이 시간에는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외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이 골로새서 1장 9절 12절 동일한 본문을 오늘 설교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좀 더 깊이 고려해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1장, 우리가 골로새서 1장을 보게 되지만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같은 표현을 다른 맥락에서 이렇게 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같은 표현인데 맥락이 달라요. 우리도 왜 그러잖아요. 언어가 어떤 맥락에 쓰여, 어떤 한 단어가 어떤 맥락에 쓰여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인기도 있는 연예인. 그 조사 하나가 인기도 있는 연예인. 연예인들끼리 하는 얘기예요. 인기도 있는 연예인. 인기만 있는 연예인. 어떻습니까? 연예인들끼리 하는 말이 뭐냐면 인기도 있는 연예인 그러면 다른 인성도 다 좋은데 인기까지 있어. 아주 긍정적이고 좋은 격려의 칭찬이죠. 그런데 인기만 있는 연예인. 그러면 이게 뭐가 됩니까? 인기는 있는데 인성이나 사람들하고의 관계성 면에 있어서 낙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조사 하나가 어디 문맥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언어가 갖는 다양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 사도는요,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동일한 표현인데 조금 다르게 해서 표현을 사용한 게 있어요. 1장 6절에 보시게 되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 표현이 하나 나와요. 1장 6절에 나오는데 1장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인데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어떻게 되어 있죠?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어떻게 해요? 자라게 하신다. 그러니까 1장 6절에도 열매를 맺고 자라게 한다. 이 표현을 썼고 10절에도 자라게 한다, 열매를 맺는다. 이 두 가지 표현을 바울 사도가 동일하게 썼어요. 그런데 의미가 달라요. 1장 6절에 열매를 맺고 자라게 한다는 말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서와 같이 1장 6절에 보면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고 자란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맥락이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교회가 막 생기는 거예요. 여기저기. 사도행전 1장 8절에 의하면은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지죠. 그리고 사마리아에 교회가 세워지죠. 온 유대 지역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그러는데 거기는 세계적으로 얘기했지만 바울 사도는 자기가 해보니까 소아시아에서도 교회가 생기죠. 터키 지방이죠. 지금의 터키 지방 소아시아의 교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 유럽의 동유럽의 그리스 첫 지역인 그리스의 교회들이 생기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는 터키죠. 그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등등의 교회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에까지. 지금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쓴 서신이란 말이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바울이 직접적으로 선교를 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에요. 누가 갔는지 모르지만 로마에 이미 기독교인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상당수의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걸 다 보면서
야, 온 천하에 열매를 맺어 자란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선교적 자람과 선교적 열매 맺음이에요. 아, 교회가 여기도 세워지고 저기도 세워지고.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범세계적인 선교적인 맥락에서 열매를 맺고 자란다. 이런 표현을 썼다면 1장 10절의 열매 맺음과 자람은 의미가 좀 달라요. 맥락이. 지금 9절부터 쭉 보게 되면 이건 이제 본격적으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10절에 나오는 이 열매 맺음과 자란다라는 말, 특별히 이 자란다, 열매 맺음과 자란다, 이 현재 분사형으로 썼는데 열매 맺고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의 내적인 성숙, 내적인 열매. 그러니까 1장 6절에서는 외적인 선교적인 성장, 선교적인 열매 맺음을 말하고 있다면 여기 1장 10절에서는 교회의 내적인 열매와 내적인 성숙, 영적인 성숙, 이거를 위해서 바울 사도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교회의 외적 성숙, 교회의 외적 발전, 교회의 외적인 발전이 있어야 되겠지만 동시에요, 교회의 내적 성숙, 교회의 내적인 이 실력이, 내적인 실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교회의 외적인 이런 확장이 퇴색해버려요. 교회가 외형적으로 막 확대되고 소아시아 지역에 생기고 전 세계에 막 교회, 그 당시 유럽에 교회가 생기고 좋은 현상인데 그것이 힘을 가지려면, 그것이 이 세상 앞에 설득력을 가지려면 무엇이 전제되어야 되느냐면 교회의 내적인 실력, 영적인 실력, 영적인 이 자라남, 이것이 필수적으로 이것이 전제되어야 교회의 선교적 이런 이 현상들이 힘을 갖게 돼 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나온 2000년의 역사 기간 동안에 교회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화시켜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떤 한 역사 시점 속에서는 교회가 힘도 가졌고 권력도 가졌고 돈도 가졌는데 이 영적인 실력이 되어 있잖아요. 내면에 교회의 내적인 실력, 교회 공동체 자체의 실력, 그러니까 성도 각 개개인의 영적인 실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외적인 힘은 가졌는데 그것이 세상 앞에 설득력을 갖지 못했어요. 특별히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교회의 외적 성장, 물론 외적 성장도 중요해요. 이것도 외적 성장이 없으면 안 되죠. 그러나 바울 사도의 서신서, 특별히 이 옥중 서신들을 보게 되면은 이 내적인 성숙, 교회의 영적인 성숙에 대해서 거기에 비중을 두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없으면은, 교회의 영적 성숙이 없으면은 이건 교회가 도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골로새서 이 부분에서만 그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한다라는 이 표현을 여기서만 쓴 게 아니에요. 자주 쓰는 표현은 아닌데 교회와 관련해서는 이 표현을 바울 사도가 자주 표현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1절에 보면, 이것도 다 바울의 옥중 서신이에요. 에베소 2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됩니다. 그의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이거 교회 내적인 성숙을 얘기하는 거예요.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렇게 했는데, 성전이 되어가고 그랬는데 성전이 자라가고 아옥세이 헬라 말이 같은 말이에요.
한글 성경은 되어가고라고 번역했지만 헬라어 원전은 의미가 같습니다. 여기 골로새서 1장 10절에 나오는 자라가게 한다. 성전이 자라간다. 참 독특한 표현이에요.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고체잖아요. 고체. 고정된 건물이잖아요. 물질이잖아요. 그런데 성전이 자라간다.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 자라간다. 자라가는 건축물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바울 사도는 이 은유를 쓰는 거예요. 자라가는 생명이 자라가야 된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도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야 된다. 우리가 사실은 이 교회론에 대한 생각을 좀 걷어낼 거품들이 너무 많아. 우리가 21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또 교회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뭐냐? 저희 죽전남북의 정체성이 뭐냐? 저희 교회의 홈페이지가 지금 약간 유형무실하게 됐지만 저희 교회 표처럼 있는 게 뭐냐면 Let the Church, 죄송합니다 영어를 써서 제가 요즘에 트럼프 때문에 영어를 안 쓰려고 그러는데 Let the Church be the Church예요. 거기에 중요한 건 뭐냐면 Be라는 말이에요. Be. 교회가 교회 되게 하라. 교회가 교회 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려서 태어나서 이 땅에 살면서 태어나서 교육을 받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이런 교육을 받죠. 그 교육은 다 뭐죠?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되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가 되어가는 거예요.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우리가 각자들 교회를 요즘에 이제 한국 교회가 2세기를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각자들 교회 경험들을 갖고 계세요. 내가 자라온 교회, 내가 경험한 교회 이런 것들이 다 상이 있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한 교회, 저도 뭐 어렸을 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제가 가진 경험을 다 이렇게 보편화시켜서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러나 교회는요 다 할 수는 없어요. 교회가 뭘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거 다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큰 흐름이 뭐냐 하면 우리 교회론의 가장 큰 도전과 위기가 뭐냐 하면 부흥이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너무나 영어를 써서 죄송하면 doing에 가요. doing. 뭘 해야 되지? 선교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뭔가 행사를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안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그리고 사람들하고 어울릴 때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직장생활할 때 뭐 우리가 중학생이면 학교생활할 때 거기에서 신자된 존재로서 존재하는 거기에서는 신앙이 없는 거야. 아무 신앙이 거기서는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괴리가 돼 있어. 괴리가. 왜?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교회로서의 어떤 종교적인 행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안 하면 신앙생활 안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봤더니 저도 그런 흐름 속에서 저도 커왔고 해봤더니 성경은 오히려 우리의 내면적 성숙, 대어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라가게 하는 거예요. doing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doing이 먼저 선행되고 전제되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존재의 됨. 바울 사도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바울 사도만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주를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라. 구원이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그 구원은요 미래적 구원이에요. 과거적 구원.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현재적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부분을 강조해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게 에베소서식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간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가져야 돼요. 아, 신앙은 되어가는 문제구나. 이걸 자꾸 의식하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나 어떤 정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실력이 커지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없이 이 being이라고 하는 것, 이 being이라고 하는 존재 되어감이라는 것이 없이 doing으로만 치우쳤을 때 어떤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냐 하면 정죄한다고요. 내가 기도 많이 했는데 당신은 왜 기도 안 해?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존재에 대한 여유와 하나님께서 한 존재를 부르셔서 그 인생이 하나님께서 그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요로우심, 하나님의 그 역사의 다양하심, 풍성하심을 그 존재로 채우게 하시려는데 여기 바울 사도가 1장에서 그러잖아요.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어디에 채우라는 거예요? 내 존재에 채우라는 거예요. 내 의식과 내 선택과 내 결정과 반응과 이런 것들에 어떻게 해요? 내 존재를 채워야 돼요. 루안 윌리엄스라고 하는 그 캔터베리 대주교, 우리하고 좀 성공의 주교인데요. 우리하고 신학적 결은 좀 다릅니다만 이분이 아주 중요한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분이 3개의 책을 썼습니다. 첫 번째 책은 뭐냐 하면은 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신자가 된다는 것. 거기에 영어 제목 이름이 Being Christian이에요. Being Christian. 전 이 being이 좋아요. Being Christian. 야, 외국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교회를 바라보는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구나를 보고서 아, 정말 같이 공감을 했는데 첫 번째 책이 Being Christian이에요. 신자가 된다는 것. 신자가 무엇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Doing Christian이 아니라 신자가 된다는 것.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두 번째 책이 나온 게 뭐냐면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Being disciple. 제자가 된다는 것. 그런데 마지막으로 나온 책이 뭔 줄 아십니까? 책 제목이 뭘 것 같아요? 인간이 된다는 것이에요. Being human.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종교적인 색채를 나열하고 기독교적인 걸 우리가 표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참 인간, 예수를 믿고 신자가 됐어요. 그리고 제자가 됐어요. 그래서 뭐가 된다는 거예요. 참 인간이 되어라. 참 인간. 난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 너는 예수 안 믿는구나. 넌 지옥 간다. 그런 게 아니에요. 가서 참 인간이 되라고요. 제가 여러분들, 우리 직장인들 있을 텐데, 직장 다니시는 분들 계실 텐데, 여러분들의 신앙의 실력은 교회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고 직장에서 드러나야 돼요. 직장에서. 존재로. 그래서요, 이 자라간다는 면에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이 성숙에 있어서 무엇을 우리가 전체적인 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관련해서 결론으로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베드로후서 설교할 때 한번 했는데 좀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2017년도에 나온 책인데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의 상담학 교수로 있었던 데이빗 폴리슨이라고 하는 분이 책을 썼습니다. 일상의 성화. 일상의 성화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읽게 되면요. 성경을 읽게 되면 여러분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냥 읽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내용들이 너무 많은데, 성경에 보면 정말 지명과 장소가 너무 많이 나와요. 창세기서부터 보면 지명, 장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생애를 보면은 무슨 아브라함이 데라에서 하란에서 뭐 밧단 아람에서 브엘세바에서 단에서 뭐 등등의 지역명을 다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지역들이 그렇게 나와요.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교회가 어디에 세워져요? 그 지역에 세워져요. 골로새 교회. 여러분, 다른 그 종교들은 지역이 별로 안 나와요. 장소가 별로 안 나와요. 인도는 인도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인도의 신경이 있는데 인도의 종교는 그냥 주문이에요, 주문. 근데 왜 성경은 왜 이렇게 신약과 구약이 다 지명들이 나올까요? 예수님은 나사렛이구나. 사마리아로 갔다 그러시고. 왜 이렇게 지명들이 나올까요? 하나님은 무슨 공상하고 그냥 개념에 그냥 높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그 신앙의 내용들이 그냥 우리의 공상의 상상의 세계 속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 인공지능이 발달해 갖고 무슨 판타지의 세계로 가는 게 아니라 지극히 우리의 삶의 현실성. 구약의 역사는 무슨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펼치실 때 어떻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역사라고 하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고요. 이스라엘을 거기서 훈련시키셨어요. 역사와 무관하고 현장과 무관한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요, 어떤 지점, 어떤 공간, 어떤 시간 속에서도 기독교 된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법이에요. 그렇게 기독교예요. 어떤 영역 안에서만 기독교적인 용어를 나열하고, 어떤 공간에서만 특별하게 비밀스럽게 우리끼리 만나서 하는 그것이 아니에요. 일상의 성화예요. 일상의 우리의 일상. 그런데 이분이 5가지로 얘기해서 우리 자라가는 데 있어서 5가지로 얘기했는데, 첫 번째가 우리가 성화라 그래요. 이제 sanctification이라고 그러는데, sanctification, 이 성화되어 간다, 거룩하게 되어 간다. 성숙이라는 말을 저는 쓰고 싶어요. 너무 성화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이 교리적인 용어가 조금 이제쯤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신학교 교수님들이 다 좋긴 한데, 우리 개혁주 신학이 좋긴 한데, 조금은 세상의 언어로 좀 용어를 좀 순화시키는 그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개혁주 신학이 아주 뼈대가 좋은데 그냥 옛날에 16세기, 17세기 언어를 그대로 쓰니까. 근데 이 데이비드 폴리슨이라고 하는 이분은 그런 용어를 좀 더 재해석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해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성화되어져 갈 때, 그러니까 성숙하게 되어져 갈 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입니다. 성화에 있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삶을 살다 보면요, 내가 주인이 돼요. 내가 막 해야 돼. 막. 불안과 공포는 차이가 있어요. 공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이 있어요. 대상이 있어서 공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불안이라고 하는 건 대상이 없어요. 근데 이 신앙의 영역에서도, 성화의 영역에서도 우리가 살다 보면 뭔지 모르는데 내가 불안해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막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다 해야지, 내가.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셔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잖아. 하나님이 너희의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리스도를, 예수를 그리스도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로드, 주.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사용하는 주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호칭, 주인이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 그래야 우리가 조금요 넉넉해져요. 여유가 생겨요. 틈이 생겨요. 공간이 생길 수 있어요. 거리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우리가 다 집착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막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래서 성화가 안 돼. 계속 그것만 왔다 갔다 하면서 반복하고 쳇바퀴 돌듯이 내가 뭐 해야 돼? 내가 막 해야 돼. 간격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그래서 내 문제지만 그 문제와 내가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문제를 보게 되면 거기에 간격이 생기는 거예요. 틈이.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인도하심. 두 번째는 뭐겠어요? 우리의 성화에 있어서 반드시 필수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는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봐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 인생을, 교회 생활을 해오시고 각자의 여러 가지 체험들이 다 있을 거예요. 저도 체험을 해봤고 여러분들도 체험해봤을 거예요. 그러나 체험은 체험뿐입니다. 제가 간증을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간증을 들을 땐 좋아요. 그런데 그것은 그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기준이 돼버려요. 그리고 어쩔 때는 간증을 들으면 열등감도 막 생겨요. 나는 왜 저렇게 안 되지? 저분은 기도해갖고 막 저렇게 됐대는데 나는 기도할 생각도 안 들고 나는 현실은 왜 이렇지? 그래서 좌계감만 생기고요. 부작용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성경이 없어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갖고 계신 그 뜻과 경륜에 대해서,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 틀을 가질 수가 없어요. 성경은 신비롭습니다. 어떤 면에서 신비롭냐 하면 내가 성경을 읽고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런 면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성경이 다시 보이게 되는 이 면이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게 되지만, 인생을 통해서 성경도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삶을 살아가면서 또 성경이 다시 새롭게 보여요. 성경과 우리의 삶이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영적 성숙에 있어서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이건 매우 현실적인 건데요.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 상수와 변수를 어떻게 놓아야 될 것이냐. 인간관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 10계명을 다 지켜라.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사가 잘난 척하면서 물었어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했는데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요.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와서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줘요. 예수님이 그 율법사에게 묻는 질문이 핵심입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누구를 초점으로 한 거예요? 강도 만난 자가 상수인 거예요. 상수. 율법사의 입장에서 내 중심에서 내 이웃이 누구냐? 나를 상수로 놓고 이웃을 변수로 놨어요. 변수로 놓은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 하면, 네가 상수가 아니고 강도 만난 자가 상수야. 그 상수의 입장에서 너희는 변수 노릇을 해야 돼. 제사장과 레위인은 왜 지나갔어요?
내가 상수라고 생각하니까. 이웃은요, 여러분, 이웃은 우리가 이 인간관계 얘기할 때 이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생각에 이제 빠지게 되냐면 내 이웃을 내가 마음대로 설정을 해. 쉽게 얘기하면 내가 나하고 사이가 좋은 사람,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나하고 한편인 사람. 그것은 이웃을 내가 상수가 되고 이웃을 변수로 놓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웃이 상수고 우리가 변수예요. 제가 그 인사시키실 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얘기는 그 이웃이 상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보시면 이웃도 내가 설정하는 범위가 별로 없어요. 내가 저 사람 싫어. 저 사람이 행동하는 거 너무 꼴 보기 싫어. 여러분 교회로 모이셨잖아요. 이웃을 내가 설정할 수 있나요? 혹 가끔 우리가 전도를 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 대부분 다 그냥 오신 거예요. 누가 누구에 의해서 뭐 교회 밥이 맛있어서 목사님이 굉장히 멋있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꼭 그것만이 아니에요. 다 이웃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상수와 변수를 잘 판단하셔야 돼요. 내가 상수로 있으면은 이웃은 다 변수로서 내 밑이어야 돼. 다 내 얘기를 들어야 돼. 인간관계가 필수입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관계 정말 신물나고 만나기 싫고 저 인간 우리 어머니가 아버님한테 옛날에 저 인간 우리 아버님 이름이 저 인간인 줄 알았어. 근데 우리 아버님은 정말 양반이시라 어머니에게 참 요즘에 아버지가 다시 보여요. 네, 아버님이 다시 보여요. 자, 여튼 이런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요즘에 인공지능이 참 안 좋은 거예요. 인공지능이 이게 참 파괴적인 건데 인공지능이 다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어떤 식이 되냐면 인공지능이 좀 발전되면 다 나르시스트가 될 거예요. 다 자기 편 들어줘. 자기 옹호해주고 나 너 잘한다 그러고. 사람들은요 부정성을 겪어야 돼요. 싫죠. 나하고 반대되는 의견을 얘기하는 사람 싫죠. 반대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 싫죠. 겪어야 돼요. 그래야 성숙이 돼요. 네 번째가 뭔지 아세요? 네 번째가 참 저도 자신 없어요. 인간관계도 자신 없고요. 네 번째가 뭐냐면 고난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사람이 안 됩니다. 배우잖아요. 우리는 자식들한테 무조건 잘해주려고 그러죠. 그래서 자식들이 훌륭해지던가요? 모든 걸 다 부모들이 다 해주려고 그래요. 자식들이 괜찮아지던가요? 인생을 알든가요? 부모를 알든가요? 신자의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시편 119편 지금 이 율법의 찬가에 대한 그 고백을 우리가 시편을 계속 지금 교독하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 거기에 보면 시편 119편 71절인가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없었으면 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우리는 안심하고 싶고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그러면은요 용량이 안 늘어나요. 어떤 분은 가끔 철없이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를 봤어요. 나는요 남편도 괜찮고요, 우리 집안도 다 애들도 괜찮고요, 우리 집안은 나 너무 평안해요. 그럼 제가 속으로 무슨 생각하냐 하면 안 크겠구나. 안 크겠구나. 겉으로는 대놓고 얘기 안 하지만 기도할 때 그러죠. 하나님 견딜 수 있는 시험을 주셔서 좀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자, 반복이잖아요. 교육은 반복.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성숙하는 데 있어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인도하심.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인간관계. 네 번째는 뭐죠? 고난이에요. 고난. 다섯 번째는 성화를 이루어가는 데서 다섯 번째는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섯 번째 서열상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걸 골라라. 다섯 번째 중에 가장 중요한 걸 골라라 그러면 하나님과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예요. 내 자신이 반응해야 되고 내 자신이 실력이 있어져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자라가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아주 내가 교회에 치사하고 더러워서 교회 나가고 싶지 않지만 나가야 돼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성경을 읽는 거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인간관계 상수 변수 노릇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루안 윌리엄스라고 하는 분이 그 마지막 책 참 인간이 된다는 것, being human이라고 하는 것 중에 참 인간이 된다는 걸 제 첫 번째 주제로 뭘 얘기했냐면요. 저는요, 굉장한 사명, 소명 이런 거 얘기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참 인간이 된다는 것이 뭐냐? 나 자신의 의식을 줄줄이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받고 하나님의 말씀도 배우고 신앙의 훈련들을 받아서 내가 의식이 아주 건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의식이 중요해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선택하고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판단을 내리는 그런 모든 우리 인생이 사실은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런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되는 건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 형성된 의식. 사람 왜 의식이 있다 이런 말 하잖아요. 저 사람의 한 행동 보니까 의식이 있네. 그 의식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21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 우리 교회가 가지고 가야 하는 방향성, 저는 이 성숙,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라남, 그 성숙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움을, 그런 유익을 주기를, 그래서 같이 함께 교회가 나 혼자만 성숙해질 수 없어요. 같이 공동체가 같이 서로 성숙해가고 서로 이해해주고 넘어가주고 덮어주고, 어쩔 때 싸울 때도 있어요. 싸울 수 있어요. 교회도 싸울 수 있어요. 그 다음을 잘해야 돼요. 계속 싸운 거 가지고 계속 밀고 나가자 그러면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거는요 한심한 겁니다. 아직 초등학생인 거예요. 유치원생인 거예요. 싸울 수 있어요. 왜 안 싸울 수 있어요? 싸울 수 있죠. 갈등이 있을 수 있죠. 그걸 넘어가는, 그거를 배우는 거예요. 미안하다 그럴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미안하다고. 그게 실력이에요. 교회 역사 가운데 이 미안하다를 안 해가지고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1세기 때, 2세기, 3세기 때 그 박해가 있고 난 다음에 박해 있을 때요, 교회들이 이제 거기 배교자들도 있었어요. 다 타협했잖아요. 로마 황제에게. 이 평화기가 도래했어요. 물을 거 아니에요. 고통당한 사람들이 있고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너희들 어떻게 하냐? 미안하다 그래라. 좀 변절한 사람들 미안하다 그래라. 이 사람들이 안 했어요. 미안하다고 안 한 거예요. 미안하다. 우리 한국교회 신사참배 있었을 때 신사참배 찬성한 교회들이 있었거든요. 일제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교회가 해방이 돼서 교회도 다 나왔는데 잘못했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잘못했다고. 아직도 잘못했다고 안 해요.
이거 잘못했다고 하는 거, 내가 미안하다고 하는 거, 이거 굉장한 신앙의 실력입니다. 나 사람들이 다 알아줄 거야, 넘어가 줄 거야. 넘어가 주죠. 여러분, 신앙의 실력은 이런 데서 우리가 커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저는 이런 인격적인 성숙, 영적인 성숙, 그것을 치열하게 고민하고 치열하게 함께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채워져 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이제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자로서 마땅히 우리가 애써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바울 사도의 교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지, 우리가 진정 힘써야 되는 목표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고, 우리가 같이 교회 생활하면서 서로가 인내하고 용서하고 배우고, 그래서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가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